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기는 마가복음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제1과 복음서의 시작.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속에 어떠한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를 쏘지는 실패한 선교사,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요일은 두 번째 기회, 화요일 하나님의 사자, 수요일 소지 예수님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억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토의할 문제,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경험했는가? 이를 소지 실패한 선교사. 마가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계열을 살펴보면 책의 이름은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대상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했고 기록자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였으며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자,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베드로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서기 50년에서 70년 사이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졌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섬기며 고난당하시는 종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중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로서 예수님의 생사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이유는 섬기기 위하여 사셨고 그분의 죽으심의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내용들을 직접 인용한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고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를 묘사했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듯이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해주고 있고 전 세계인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 그리스도의 인생의 측면 쪽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후기에 기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으로 책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것은 3%에 지나지 않고 공통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성과 더불어서 76%나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곧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40여 번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 마가 요한, 그 어머니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참으로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어려움과 시련을 보자 감당치 못하여 뒤로 물러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그가 용기를 잃고 되돌아왔었지만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기록해 줍니다. 바울은 역경과 어려움을 감당치 못하고 뒤돌아간 마가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와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귀한 모보는 마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위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군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의미를 가진 바나바는 참으로 진정한 군의가 무엇인지, 그는 사랑과 섬김 또 모본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마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함께 선교사로, 함께 귀한 주의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바나바가 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간 마가를 다시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면서 좋은 모본과 가마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쓸모있는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마가의 유용성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마가의 유용성을 바울이 언급하고, 또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통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마가를 그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마가가 함께 사역하고 친밀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자라가듯 마가도 해바라기를 그들의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을 보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았나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함께 계시는 자이시다. 그는 우리가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마가는 선교 사역에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사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소개해 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구원의 도리를 여러 마을에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직접적인 그분의 오심의 이유를 마가복음 속에서 언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왜 똑같은 구절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술에 불려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주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아버지도 여호와이시요 아들도 여호와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소지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은 사역을 받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이 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려오심이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역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실행이 아니라 성부,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금식한 가장 연약하고 힘든 때에 와서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구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기는 싫어합니다. 이 둘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 되실 때,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선포는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7년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과 62일에 62일을 더하면 69일입니다. 69주. 실제적으로 483년 후인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시고 이래의 절반에 십자가에서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300주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속에 71회의 예언 속의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의 왕국은 언제 건설되어졌습니까? 은혜의 왕국은 언제 확립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왕국에 언제 우리가 그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 통치, 주권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 은혜 왕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오늘 지금 이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청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왕국,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며 봉사하시다가 목숨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으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오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섬기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헌신과 수고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